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몇 달이 모자란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경상중부교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는 합동 쪽의 교회들만 알아보고 몇 군데 면접도 보고 심지어 언제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경상중부교회로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또 가는 그 영천서문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제가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가끔씩 생각나신다면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경상중부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물론 작년에는 함께 저 혼자 고생한 게 아니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 저 또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그릇으로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억만,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우리 경상중부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최소희 목사님,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최소희 목사님,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한 9개월 같이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 사역자들 배려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 마음이 가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작년에 함께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딱 막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부교회가 좀 잘 되어서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누가 과연 나의 진정한 이웃인가? 이것은 우리 유치부애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사회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땅히 우리 크리스찬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정의를 위해서 너희들만 잘 묻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27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진정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그 당당함을 보여줘야 할 것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에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었고 무려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정의를 판단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행복, 자유, 미덕.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 이 정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야 마땅하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행복과 자유, 미덕이 무참히 깨져버리는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중생 폭행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에 무관심하게 하나의 가십거리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는 이 소식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동네 상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에 순찰차도 지나갔다고 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이것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이 목격자 중에서 누군가가 이 사건에 막는 데 앞장을 섰었더라면 이 사건은 사전에 잘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까운 중국에서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승객이 가득 찬 버스가 벼랑으로 떨어져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왜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안에 가득 찬 승객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버스를 운전한 운전자가 아리따운 여성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버스가 운행하는 도중에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그 동네 건달무리들이 이 아가씨를 유혹을 했고 심지어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득한 승객 버스 안에서 그 누구도 이것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이와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은 성인 남성 한 분이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가서 그 동네 건달들이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지 못하도록 말렸지만은 도리어 이 사람은 무참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 버스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방관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버스는 도중에 멈추게 되었고 이 아리따운 버스 운전기사는 그 불량무리들이 숲속으로 끌려가서 무참하게 성적인 폭행을 당해버립니다. 한참 후에 이 여성 운전자와 건달들이 버스로 돌아왔지만은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이런 건달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버스로 돌아왔던 이 여성 운전자는 자신을 위해서 폭행당해서 버스에 쓰러져 있던 한 명의 성인 남성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그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정의를 행한답시고 그 여성 운전자를 도와준다고 희생을 했는데 도리어 이 여성 운전자는 그 사람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반전이 생깁니다. 이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는 달려갔고 갑자기 길가에 있던 절벽으로 바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성 운전자도 또 이 여성 운전자를 괴롭혔던 동네 건달들도 심지어 함께 구경하고 있었던 방관자였던 버스 승객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참지 못하고 홀로 싸웠던 이 성인 남성만이 유일하게 그 사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도 그 상황에서 그 성인 남성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성인 남성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치는 쉽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37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영생을 구하는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자식의 고통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원어에서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생명부재의 사람을 자신의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누군가 여러분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라 몸으로 몸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렇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행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내 일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을 손해봐야 합니다. 또 때로는 물질까지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손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심지어 버스에서 폭행을 당했던 그 성인 남성과 같이 다칠까봐 선행 베풀기를 주저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과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당시에 청대받았던 사마리아인처럼 현재 나의 모습 또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 부딪힌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다가가서 시간을 포기하며 물질을 들여서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한 3분 정도 결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